오늘 요한복음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불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오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위에 정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으셨고 더 나아가서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성령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성령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또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심,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그들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적 해방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이 압제에 의해서 정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착취당하고 때로는 억압당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자기들 임금으로 삼아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또 경제적 부요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추종을 따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뭐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로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다로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바다로 내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똑같이 동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에는 무리를 보내시는 위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나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니까 된 거예요. 결국은 내려가니까 물론 그들의 목적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 내려갔다가 뭘 만난 거예요? 큰 바람,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 돌풍을 만나고선 이제 배가 전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기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하면은 우리 믿음이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믿음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믿음이 내려가는 성도가 있다면 믿음이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을 당해서입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면 신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떤 그 믿음의 주파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파수가 내려갈 때이기 때문에 내 신앙이 내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체험적이고 확고부동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분, 내려가는 믿음이 있다면 그 자리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다 보면 뭘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삶의 우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자꾸 다운되어지고 내려가고 뭔가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없는가 되돌아오면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잘못하면 이에 풍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기를 멈추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으로 올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의 현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면 풍랑을 당하지만 기도의 현장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특별히 이제 다니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는 기도의 현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광고한 대로 꼭 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참여해서 기도의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려가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내려가면 풍랑을 만납니다. 내려가지 말고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8절 말씀이죠.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큰 바람은 쉽게 그냥 돌풍, 풍랑 그렇게 말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 아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기 때문에 잔뼈가 굳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그 현황을 잘 압니다. 갈릴리 바다에 어느 시에 어느 때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왜 수십 년 동안 겪었으니까 안 봐도 다 그 기후라든지 그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가들에도 풍랑이 닥치다는 거예요. 돌풍이 닥치는 거예요. 그 풍랑은 저는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닥치는 거예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에는 고난을 당하더라. 그들이 고난을 당하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 풍랑으로 인해서 노를 저하면서 그 풍랑을 벗어나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애씀과 노력과 또 시달림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풍랑을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미 어두워졌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이제 배를 탈 때는 이미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은 한 오후 10시에서 새벽 1시경에 그 시간대쯤 된 겁니다. 깊은 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우니까, 어두운 가운데 풍랑이 닥치니까, 돌풍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캄캄한 데서 막 큰 물결이 몰아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끼리 만난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할 때에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은요 언제 닥칩니까?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나는 그 분야의 전문가야, 나는 그 분야를 많이 알고 있어, 늘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 하지만 내가 아무리 내 살아가는 삶의 전문가랄지라도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그런 풍랑이 닥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을 때, 내 어떤 신앙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을 때 풍랑이 닥치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 있을 때 풍랑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이 우리는 인생 신앙의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이 되어서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풍랑이 닥친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풍랑이 닥친다. 지금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없을 때 풍랑이 닥치더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제 아들이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큰 바람으로 인해서 배가 전복될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지 왜 풍랑을 만나겠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아들의 신앙을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아울러서 복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영육간의 믿음의 훈련을 받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 훌륭하게 쓰임받는 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시는 보고 두려워하였거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했다. 여러분 왜 두려워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유령이다. 왜 유령인 줄 알았습니까? 사람은 물 위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 사람은 걸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모습으로 걸어온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으로 알고 그들이 두려워 떨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로 걸어왔을까? 왜 갈릴리 그 바다 호수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린 분이다. 자연 만물을 초월하신 분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실 수 있는 자연 만물을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곳에 찾아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린 분이다. 얼마든지 만물을 바람을 잔잔케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되었고 또 내가 삶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반드시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 사명 감당하면서 큰 위기, 시험 이런 걸 당해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말씀을 주시니까, 우유를 주시니까, 건져 주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하들이 복음의 삶을 감당했고 실제로 그 삶의 현장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주님은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만물을 초월하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지금 제자들이 확신하게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을 고백하면서 그래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주님은 그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야. 인간은 어떻게 하지 못해도 주님은 다스릴 수 있는 분이야. 지배하시는 분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고 또 내 삶에 위기가 놓였을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있습니다. 시작.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20절 말씀이죠.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은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예요. 공포. 죽을까 봐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려움을 없애주신 분.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런 큰 물결 풍랑을 통해서 거기에 내가 파손될까 봐 내 인생이 파손될까 하는 두려움. 갖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해주신 분, 두려움을 없애주신 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없애고 평안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쁨을 주신 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분.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기쁨을 주신 분.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배에 올라오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 배가 어디 간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가려던 땅 가고 나면 이르렀다. 가려가던 그 목적지에 이르렀다. 예수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탄 배를 이제는 인도해서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 있는 삶의 두려움들 다 없애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 인생의 가야 할 목적지까지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고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교훈, 오늘 다니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에 대한 각성. 믿음에 대한 각성. 한 성경 있습니다. 이르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니라. 동일한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는 기록도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기록도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요, 책망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각성을 주는 거예요. 너 왜 믿음이 작으냐? 믿음을 가지라. 믿음에 대한 각성을 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다. 얼마든지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분이고, 얼마든지 그 배 파선의 우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고,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을 인도해서 인생의 목적지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은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인생의 큰 풍랑이 덮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도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문제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네, 어떤 환경이 닥치든 간에, 또 어떤 일이 우리 겹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붙들어지면 그 어떤 것도 해야 할 수가 없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내가 흥하고 마는 것도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믿음을 가지니까요,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박해받을 때 뭐래요? 우리의 이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 육과 영을 죽이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죽여라. 난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잖아요. 왜?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이런 주권적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옴. 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그다음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제 아들이 뭘 봤어요?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 몰아치는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만 얼마 그렇지, 바람이 몰아치니까 홍해 갈릴리 바다 물길이 막 덮쳐오는 그런 모습을 본 겁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나타났죠. 마태복음은요,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만약 유령인들 벌벌 떨다가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령하사 이 무리로 오라 하겠소. 무리로 오라 하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 내게로 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요, 무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니까 무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초자연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무리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가 뭘 봤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바람을 본 거예요. 바람. 주님을 바라볼 때는 저 물 위로 걸어가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삶이 그에게 나타나는데 바람을 보는 거예요. 바람을 보는 즉시 뭐예요? 무서워서 공포감이 빠져서 빠져가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져간 이유는 단 하나예요. 바람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람을.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을 봤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노를 젓다가 지쳐서 힘이 다 빠질 때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내게 주는 환경을 내가 정복하고 극복하고 걸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 바라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세상 풍랑을 보지 말고,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절하며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올라오시자마자 풍랑이 끝인 거예요. 바닥으로 배 위로 올라오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뭐라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배 위에 올라오니까 풍랑이 다 그친 거예요. 다 그치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겠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절하면서 예수님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럼 여기 절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절했다는 거예요. 예? 이 절했다는 말은 그 원어는 프로스퀴네오란 말이에요. 프로스퀴네오,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예배 대상자예요. 하나님 외에는 예배드리면 안 돼요. 다 우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당신은,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다, 예수입니다. 이걸 제자들이 깨닫고 정말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이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구주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났지만 이 풍랑을 통해서 놀라운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풍랑을 만나든 어떤 일 당하든 간에 내 삶의 주권자다. 주님이 허락하자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허락해야 돼. 내 삶의 주권자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정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우리 구원자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